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구원도 능력도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지만 그 구원도 능력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했죠. 또한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여러 곳에서 질책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실상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정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잘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잘하는 게 있죠. 자기의 아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자기의 이쁜 아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까봐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래요. 두 번이나. 이 두 번이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이삭도 그런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참 희한하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앞에 벌어질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장정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몸으로 도저히 후손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런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 아내를 잃을까봐, 자기 목숨이 잃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겁많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계속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까지 그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줬고 그가 성장할 때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계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은요, 물이 어는 것은 0도에서 얼어요. 물이 끓는 것은 100도에서 끓어요. 물이 얼었다, 물이 끓었다 하는 것은 이미 이것이 다른 구조와 성질이 되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성질과 다른 구조로 바뀔 그 점이 바로 0도고 100도인 거예요. 이와 같이 변하는 한계 상태에 이르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99도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단 1도가 모자라도 끓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의 믿음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들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들음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에 대해 로렌 커닝햄 목사님 다음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인 레마를 들을 때에 생긴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쓰는 것입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항상 묻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드세요. 어떻게 붙들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서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캐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재정 문제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내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군요. 일이 더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되물었어요. 누가 네게 그런 말을 했느냐? 찰스 캐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결코 하신 적이 없는 것을 보니까 마귀가 한 말이 틀림없군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마귀가 말한 것을 내게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찰스 캐스 목사님은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보고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가 이런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아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재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사도행전서 2장 47절 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그 어느 때이든 어느 순간에서든 이와 같이 재정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경우에든 눈에 보이고 들리고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보여지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창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돌파하고 승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하라. 믿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은 제일 먼저 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케네디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믿는 것은 항상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말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오고 말하는 것이 실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잠언 6장이죠.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하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대갚아주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한 말도 다 판단받고 다 그것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의 중요성보다 믿음의 말에 초점을 두어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말이 되고 말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3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것은 이 도리가 바로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이 도리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고백을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도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도 믿는 도리는 믿는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고백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우리에게 임하신 그 말씀대로 말해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찰스 캡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면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창조적인 능력은 말의 형태로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씀을 말하였고 그대로 역사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내 백성은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의연히 일어나 나의 말씀으로 악한 자의 능력을 다스려야 한다. 내 백성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창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내 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말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한다. 환경을 바라보고는 내 말을 눈앞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심지어 원수가 말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앙과 같은 오염된 말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기업을 파괴한다. 능력이 없는 나의 말은 없다. 다만 말로 선포되지 않을 때만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처럼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청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것보다 3배나 더 말해라.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페레세기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계시가 임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하다 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된 반면 믿다 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사용된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하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믿는다는 단어는 한 번 나와요. 어떤 게 더 빈번하게 나왔어요? 어떤 게 더 많이 사용됐어요? 말하다는 단어입니다. 믿는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 백성은 믿는 것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믿으라고는 배워왔지만 믿음은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풀어 놓아져야만 한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너는 믿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보다 3배는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만 할 것이다. 믿는 것보다 3배나 더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되어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마귀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천사도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때 믿음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옳은 것을 말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옳은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 합당치 않은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케네세기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고 옳은 것을 말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돕는 자라고 말하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하십시오. 계속 옳은 것만을 말하십시오. 계속 옳은 것만을 믿으십시오. 잘못 생각하는 것과 잘못 믿는 것과 그리고 잘못 말하는 것이 당신을 실패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마귀를 이미 이기셨으므로 마귀는 당신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캐넌 고세트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고백을 초월할 수 없다. 부정적인 고백은 나를 그 고백을 믿는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나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내 입술의 고백이다. 만일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나를 얽어맬 것이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나는 내가 고백하는 그것을 얻게 된다. 찰스 캐스 목사님이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일컬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것을 말해야 잘못된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이제는 끊으십시오.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옳은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3번째, 문제가 아니라 답을 바라보라. 이미 성취된 열매를 바라보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문제를 많이 인식합니다. 돈이 없어서, 병이 있어서, 자녀가 속을 썩였어.
환경이 안 좋았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바라보고 이미 성취된 열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강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케네스 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미래에 응답받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응답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이미 성취된 응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들 자신이 응답받은 것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것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계속 잘못된 것, 증상이나 조건들을 바라보므로 불신한 가운데 걷게 되고 그들이 한 기도의 효과를 파괴해버립니다. 응답받은 것을 마음에 두십시오. 이미 받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눈에 보여지는 증거들이 반대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계속적으로 단언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당신이 결과를 얻을 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얻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앨런 빈센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 시공간의 세계에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식해야 된다.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을 때 물질 세계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이미 영의 세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잉태하여서 현실에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게 느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것이 견인차가 되어서 그 다음에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어야만 뒤따라서 결과가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서 보여져서 들려져서 손에 들려져서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손에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멜텔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거는 참 그 성경의 말씀대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분이신데, 우리가 오늘 선천식을 했죠. 여기에서는요, 포도를 담그지도 않고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60배 이상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멜테르 그 형제님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조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의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그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멜 형제에게 직접 물을 떠오게 하고 그 멜 형제가 그 떠온 물에 그 위에 천을 쌓아가지고 누구도 뭐 색소나 또 아니면 다른 포도주나 섞을 수 없도록 이렇게 밀봉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자기 처남과 여동생과 그리고 자기 세 사람이 이 첫 번째로 이 포도주의 맛을 보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맹물입니다. 맹물을 떠와가지고 거기를 위를 천으로 싸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들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맹물이 붉은색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눈을 의심했지만 이제 그것을 한 바가씩 조금씩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처남이 처음에 먹었을 때 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환하게 웃는다. 환하게 웃으면서 마치 진짜 포도주냐 웃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먹었을 때 딱 먹어보니까 색깔은 붉은색이 도는데 맹물인 거예요. 맹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처남은 분명히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웃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고 그 찬양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테르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 말했어요. 멜, 너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이것을 포도주라고 했다. 너의 혀와 머리는 이것을 맹물이라고 말한다. 너는 이것을 믿겠느냐? 너는 이렇게 말하라. 이처럼 맛있는 포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라고 말하면 그걸 포도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느껴지는 것이 맹물로 느껴질지라도 포도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훌륭한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이제 목사님에게 가져갔을 때 그때는 진짜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멜테르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의 처남한테 물었어요. 정직하게 말해봐. 그때 너가 맛봤던 그 포도주 정말 포도주였어? 그러니까 그 처남이 말합니다. 이거는 포도주 맛이 아니라 맹물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자네는 훌륭한 포도주라고 말했는가? 그 처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여동생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의심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열매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믿는 순간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죠. 마땅히 찬양해야죠. 비록 내 입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폭풍을 치는 현실이고 여전히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영으로 믿음으로 선취된 것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환경을 보는 사람은 별당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답을 보고 열매를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찬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옥토가 막 감옥이 막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거기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가져올 날이 멀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얼마나 찬양을 하나 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기를 막 구합니다. 물론 그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나눠서 기도와 그분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갖는다면 그분의 응답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천연두 백신이 걸렸어요. 지금은 뭐 이게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 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굉장한 병이었어요.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격리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대칭 저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쪽에는 기도, 한쪽에는 찬양이라는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도 쪽에서는 쑥 내려가고 찬양 쪽에는 쑥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기도의 양이 많다는 거죠. 찬양의 양보다. 천칭 저울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너의 찬양의 양이 기도의 양과 동등하게 될 때 너는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어요? 찬양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찬양이 바로 믿음을 가속화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더 빨리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뭐래요? 불평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래요? 낙심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뭐래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잘하던 게 그거잖아요. 뭐가 조금만 불편하고 뭐가 조금만 부족하면 뭐부터 해요? 불평, 원망. 아니면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매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그럼 성경의 역사도 새롭게 써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그냥 모든 믿는 자들의 기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선례를 보여줬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떨리면,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자살까지 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의 설례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안에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오랜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할 때였어요. 배를 타고 갈 때였어요.
갑자기 폭풍과 일어가지고 막 배가 이리 있던 저 있던 막 빗물은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불안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불안해하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심리하고는 너무 다른 상태인 거예요. 그 누가 그러는가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예요. 모라비안 성도. 비바람이 치는 그 폭풍과 치는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두 팔 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이 있어. 너무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돌파하는 촉진제가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증진시키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가 느껴지는 들려지는 그 어떤 육신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믿음으로 행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레이먼드 리치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스미스 위글 스워스는 믿음은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도 가짜고 행함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가짜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단순히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잠재력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위대한 믿음 그 자체는 들은 것을 실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케네스 목사님 말씀이시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단이지만 믿음에 당연히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통이고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켄세기 목사님이 말씀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도록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는 사람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그저 손수건에 곱게 쌓아놓을 뿐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철저히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은 두 가지를 통해서 자라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이는 것과 운동시키는 것 또는 실제적으로 실습시키는 것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을 운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라고 있어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런 자기가 일해서
고아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자기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니까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1달러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 기도로. 그리고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믿음의 어떤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공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삶. 운동선수들이 오랜 훈련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통해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몸에 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끌어올려진 믿음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훈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